샬롬 샬롬.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낮과 기온도 차지만 요즘은 곧 겨울이 다가오겠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그러한 계절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이들과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가시며 또 그 가운데서 회복하여 가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고 또한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묵도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께로 돌아갈 것이니 주님의 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전함과 평안함을 하나님 느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 우리 가정을 치유하실 것이며 어느 때에 어느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대답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픈 자들의 편에 서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들을 하나님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방송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현장에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책을 다 읽어보셨을까요? 이제 수업이 2번 남았는데 필독서가 4권이 지정이 됐죠. 근데 그 책들 중에서도 안녕 불안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역자이든 아니든, 아이들까지도 안녕 불안이라는 책을 통해서 거기서 그 책에서 들려주는,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책을 보더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교육면이라도, 혹은 정말 세상 노래인 가요를 들을 때에도, 드라마를 볼 때에도, 영화를 볼 때에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 받습니다. 한순간에 그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모든 언저리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학우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그것이 꼭 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까지 다 프레젠테이션이 또 2번, 오늘 그리고 다음번 수업 때 한 번 더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리포트 쓰는 숙제가 이제 학기 마감 레포트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프레젠테이션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래요. 먼저 치유와 회복. 치유가 되면 당연히 회복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달라요. 치유와 회복은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살펴봐야겠어요. 먼저 치유와 회복은 전혀 다릅니다. 치유라는 것은 다스릴 치와 나을 유자를 써요.
다스릴 치, 나을 이유,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다라는 거죠. 내가 아야 하고서 두통이 헤데이크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 가서 헤데이크가 뭐죠? 두통이 왔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의사가 두통약을 처방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죠.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여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바로 치유예요. 회복은 전혀 달라요. 돌아올 회예요. 돌아올 회. 회복할 복자를 써요. 그리고 저는 회복을 쓸 때, 한자로 쓸 때 다시 복자를 써요. 다시 복자. 그래서 돌아올 회, 회복할 복.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뭐를 쓰냐면은 바로 돌아올 회와 다시 복자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 라는 뜻이 바로 회복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죠. 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그대로를 찾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회복인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질병에 관한 거예요. 질병에 관한 치료, 고침을 받다까지가 치유예요. 그러나 그 치유 다음에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다시 골마 터져서 질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란 가지고 있던 질병을 내게서 없애는 것입니다. 치유를 통해서 원래의 상태,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인 거예요. 치유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 감기가 많은데 저도 3주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장염을 동반한 감기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겪고 있는데 치료는 약을 먹어요. 약을 먹어서 계속해서 저를 열이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고 내리고 있고 저를 치료합니다. 그러나 회복은 어떻게 돼요? 아플 때 먹지 못했던 밥을 먹기 시작을 하고 몸이 정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재정비하는 것이 이제 회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치유와 회복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한번 보고 있어요. 지금은 바로 이제는 우리는 치유할 때입니다 라는 소재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치유의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있던 질병보다 더 커져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바로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거나 보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치유의 때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방암 걸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암인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암인지를 몰랐는데 저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상담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불편한지 몸을 비틀고 요즘 여기가 많이 아파요. 아이고 건드렸네. 여기가 많이 아파요. 언저리가 어떻게 통증이 오고 등 뒤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라고 계속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보시지 그랬어요. 라고 했는데 그냥 근육통이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병을 길러서는 안 되니 한번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을 의탁하고 지금 바로 큰 병원으로 가셔서 한번 촬영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유방암 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도 가능하다라고 하였는데 정말로 천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기에 이것이 발견되었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정말 복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그 의사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 때를 아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아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 완치가 돼도 또 다시 재발할 위험이 너무 높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은 치유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힘들다는 것 또한 의사는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도 고마운 거예요. 제때에 와준 환자에 대해서 좀 이른감이 있게 와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슬픈 환자를 만나지 않아도 되니 의사도 감사하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이게 복인가 보다 라고 느끼는 이 여인도 너무너무 계속해서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저하고 상담할 때로 돌아가 보면 제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이랬어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도 아니고 어떻게 맨날 감사하면서 살겠어요. 감사할 게 아니라 화날 것밖에 없어요. 가슴을 치고 분노할 것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병에 걸렸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계속 주먹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게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감사를 억지 감사부터 시작을 해봐요 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이었어요. 다음날 병원 가서 그런 진단을 받고서 웬일인지 자기 입에서 눈물이 나면서 계속 감사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당신 계신가 봐요. 감사해요. 하면서 어디를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어디 계신 거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바로 와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치유의 때 또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이고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시작될 때입니다. 나는 고질적이고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엄청난 치유의 기적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네.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먼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이 자료가 나가겠지만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 삶에 만족함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나이기 때문에 미안한가? 아니면 감사한가? 내가 이드보라여서, 내가 예림이어서 그대로 나는 감사한가? 아니면 미안한가? 위 질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표정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나여서 미안한가? 아니면 감사한가? 네 번째, 위 질문에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이 질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묵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나에게 어떤 증상이 있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지체들에게 이러한 증상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이다. 너는 무릎 꿇어 기도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만 없으면 돼요. 평범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입술에서 계속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한탄이 되어지고 한숨이 새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세요? 라는 질문에 위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나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전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제 삶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은 사실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처음 단계가 아니라 중간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대답에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먼저 무엇이 오냐면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서 오는 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꼭 짐처럼만 느껴져서 내가 화근인 것만 같아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겁이 나서 홀로 자기의 방 안으로 도망간 상태를 또 두려움 상태, 두려움을 동반한 우울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답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모두 상대적 결핍장애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대적 결핍장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왜 좋은 정보가 될까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위 세 가지가 질문의 답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SOS 구호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혼자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발을 하는, 뭐라고 반발할지까지 저는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상대적 결핍장애 현상을 겪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특히 60년대와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로 많이 겪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퍼센트율이. 병원 가서 당신은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안 받았을 뿐이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 내가 이런 병이 있어 라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을 받거나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당시에는 정말로 충만함을 느끼잖아요. 그쵸? 치유에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과 샬롬인데 우리는 두려움을 가진 채 예배를 드리고 두려움을 가진 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내가 주께 아뢰이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자녀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을 받거나 예배를 통해서 또는 혹은 은혜를 받았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이 나게 하셨고 하면서 막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충만함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밀접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핍장애를 갖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왜 예전과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지? 또 다른 공허함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자책할까요?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봐. 내가 뭔가 잘못됐나 봐. 내가 너무 죄를 지어서 그런가 봐.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책은요, 자괴감으로 그 영육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벌어진 틈 사이로 바로 자책을 집어넣고 위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짐덩이인 것 뿐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느끼는 그것을 깨달아지는 대로 내 영과 육에 부어지는 뇌의 골수부터 나에게 흐르는 모든 그 불안함과
그 부정적인 요인들을 흐르면서 자책은 바로 자괴감으로 변하여서 우리의 영육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신이 나서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만성무기력증 그리고 피로감에 시달리게 돼요. 일어났는데 어때요? 꾸역하면서 막 어깨 두드리고 허리 돌려가면서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아침이다, 일어나야지. 벌떡 일어나서 야, 아침이야. 이런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쵸? 학생들도 일어나려면은요, 기쁨이 있어야 일어나요. 제가 우리 아이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롯데월드 가야 되니까 아이가 너무 그게 신이 나니까 이미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전날 팩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씻어라, 좀 씻어라 라고 했는데 웬걸요? 저녁에 팩도 했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까지 탁 하고 옷을 뭐 입을지 다 골라가지고 몰래 립을 막 이렇게 칠하고 안 한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고서 딱 갈 준비를 새벽에 마치더라니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신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나기 때문에. 신이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양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나갑니까? 슬리퍼 질질 끌고 갑니까? 아니죠. 이미 그 전날부터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궁리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처럼 팩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싹 준비를 하고 거울 앞에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예뻐 보이려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준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삶이요, 데이트 하듯이 매일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감정적인 소비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걸까? 거기에서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바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으로 인해서 가장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자기 모습을 한번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일어날 때의 모습들을 보면은 좀비 같아요. 우리가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할 때 공동으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잠을 자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데 그 광경을 촬영해서 보여주면 다 깜짝 놀라요. 얼마나 무섭게 걸어 다니는지. 일어나는 것부터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일을 끝나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제발 좀 어깨를 펴고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상 쓰고 허우적 걷고 들어오면은 무서운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신나고 즐거워야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흥이 나고, 신나고, 이럴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선교사님은 매일 아침에 신이 납니까? 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어진 몸을 일으키기까지는, 저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저는 제 몸이 깨어나야지만, 정신이 깨어나도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하루의 일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저는 하는 것이 있어요.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조용히 아침에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당신에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를 하겠어요?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이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몸이 깨어나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를 바로 시작하겠어요? 그럼 엄청 막 찬란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하루가 딱 기다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거는 이제 각 방을 들리고 옆에 있는 포엠마까지 가서 아이들을 깨우는 일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의 서막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이래서 일어나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일어나를 수십 번을 하다가 등짝을 한번 때렸다가
예, 이렇게 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하루도 여러분들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웃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네, 지금 본인들 이야기를 하니까 깔깔깔깔 웃고 있는데, 네, 제 하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상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화가 난다고 그것이 정말 무겁다고 해서 매여 있다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제가 그것에 매여서 바라본다면 무엇이 생기겠어요? 바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탄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선입견을 놓지 않고 저 아이는 왜 그럴까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한숨과 한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한탄과 한숨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힘도 없어요. 오늘은 아이를 깨우다가 손목을 다쳐가지고 지금 손목이 너무너무 욱신욱신거리고 부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저는 이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반대로 안 일어나려고 작정을 합니까? 아버지 이런 저의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 아이들이 제가 손목을 쓰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의 삶이 처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 나면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갖고 나면 아이들을 깨우고 그 시간 가운데 그 7시에서 7시 30분까지의 기도 타임을 끝나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과의 소란한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져요. 7시 반에서 8시 반 이렇게 소란한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으로 저를 안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저는 다 떠듭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요 우리 이드보라를 깨우다가 손목이 이렇게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우리 이드보라 쓰러졌어요. 경련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저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보라를 치유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져주셔야 될 것은 나예요. 누구라고요? 나예요. 치유가 제일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지 않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부여잡습니다.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부여잡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부여잡습니다. 문제를 가지고만 부여잡는 거예요. 그 시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이 바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매여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문제에 매여서 판단을 하고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스타일, 아닌 스타일 이렇게 되겠죠.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습관이기도 해요. 우리의 치유를 막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서운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라고 내가 어쩔 수 없잖아. 난 이렇게 생겼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장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치를 심어둡니까? 바로 회개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길을 닫아버려요. 길을 닫아버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알아서 할게. 깜짝깜짝 놀라시죠? 우리 아이도 그런데? 막 이러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쵸?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죠. 그럼 말투와 행동을 보고 모습을 보면서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내가 무시를 받는구나 라고 느끼는 어른들이 요즘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를 대할 때의 말투, 표정, 언어, 몸가짐은 어떻게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는 그렇게 답습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내 말투와 표정과 언어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를 핀잔을 하고 있다 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대로 거울로 바라본 아이가 동일한 모습으로 하되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돼서 보여질 거예요. 왜요? 나는 어른의 눈으로 보잖아요. 꼰대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그래도 네 엄마인데, 내가 네 교사인데, 내가 네 사역자인데 하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니 더 버릇없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는 부모의 2배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대적 결핍장애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와이프가 되었든 교우관계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상대적 결핍장애를 느낀다라는 것은 관계가 허물어져요. 왜 허물어지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우울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울감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있는 자괴감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치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치유는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치유를 한다면은 가능하겠어요? 힘들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을 가든지 나와 잘 맞는 의사가 있어요. 그쵸? 가정의학과를 가든지 어디 내과를 방문해도 우리가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그 병원만 줄구장창 가잖아요. 가면은 알아서 나의 몸을 다 아니까, 상태를 아니까 알아서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상태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로 대원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겠죠. 그쵸? 내가 지금 얘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얘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고자질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변호해주고 우리를 대원해주는 것,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의, 그 의롭다 여기는 바로 그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못난 모습이 아무리 앞다투어서 누가 믿음이 좋니 아니니, 누가 돈이 많니 없니, 누구 자녀가 잘 됐고 안 됐니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정말 부유함에도 처해봤고 엄청난 빈곤함에도 처해봤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없을 때는 내게서 지금은 물질로 어떤 형태로든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풍부하게 처해질 때에는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반드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내게서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인도자가 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거는 다 모르겠어. 나는 니네들이 권력을 가질지 명예를 가질지 어떠한 사람의 형태로 살아갈지는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너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살기를 바란다 라고 아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삶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내 상태를 당신이 아시지요? 아시니까 치료해주세요 라는 시공반응을 떠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지금 제가 몹시도 갈증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뭐를 해도 시작을 해도 끝마무리가 좋지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에 만족감도 없고 힘이 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니? 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대원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가 그런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단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가 나를 찾기를 기다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하실 거예요.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인 결핍 입장의 현생이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기와 같은 거예요. 저는 모든 질병이 다 여러분들이 감기와 같다라고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감기는 얼마나 병원을 잘 갑니까? 별로 그렇게 큰 질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제일 잘 가는 게 감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증상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감기야 라고 알고 그 감기약을 처방받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잘 가는 거예요. 병원 문턱이 높지 않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배가 아프거나 아프지 않던 곳이 아프면요.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큰 병이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병원을 가기를 꺼려 합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모르는 것에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안에 머무는 그 두려움 또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안전함을 느끼게 하시는 또 은혜가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라고 분명하게 내 소리로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장치 대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몹시도 외롭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엄마인 내가 건강해야 돼요. 아빠인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우리 아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파도 아프다고 누워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요? 처와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와야 돼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네, 아파도 돼요. 그 책임감이 얼마나 중압감으로 나에게 누르고 있습니까? 그치요? 여러분들에게 한 뼘의 여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갇힌 자로의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뼘의 여유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 뼘의 여유가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겁니다. 그 한 뼘의 여유가 하나님을 찾게 할 것이고요. 그 한 뼘의 여유가 여러분들 정말 치유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유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좀비처럼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교회로 그냥 장소만 이동해졌을 뿐이지 더 걸쳐져서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몸이 무거워. 안 쑤신 데가 없어. 너무 힘들어. 종종 많이 듣는 이야기가요. 몸이 너무 쑤십니다. 두통이 옵니다. 온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저는 누워있고 싶어요. 잠만 자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 무기력은 어디서 왔어요? 바로 우울증에서 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뭔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위헌이 쓸데없다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그의 돌봄과 그의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의 성실함이 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실과 아버지의 책임감과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손만 벌리기만 한다면 그 성실하신 신실하신 아버지가 내 손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치유가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옆에 나와 함께 거주하셔 라고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기쁨에 차서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우울증이 아닌 거예요. 내가 광야 한가운데 내던진 사람이 아닌 거고 빈들에 서 있는 내가 아닌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만, 빈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광야에서 보질 않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빈들에 안 서 있는 거고 광야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 습관과 옛 고집과 옛 인습과 그 안에 있는 상처를 끌어안고 산다면 반드시 그는 광야에 세워질 것이고 빈들에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세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치유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해 보겠어요. 약이 필요한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약 성분을 한번 보도록 해요. 약 성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뇌를 잠깐 눌러서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는 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약이 필요합니다. 약을 통하여서 나를 통제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약을 처방받아야 돼요. 그때에 내가 나를 통제되었을 때 바로 그때예요. 바로 통제가 됐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 있는,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타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약을 의존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 타임, 바로 그 타임, 때를 찾을 수 없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감기와 같은 거예요. 열병이 펄펄펄펄 끓으면서 예배 가운데 기쁘게 찬양하면서 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타임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해요. 옛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열감이 있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에 의사의 처방조차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허락하셨고 정말로 아름다운 이 정말 뛰어난 의술과 이 모든 과학기술이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데 그 열감을 누른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누르는 상태는 바로 약을 통해서 했든 의사를 통해서 했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려고 작정하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주님은 이미 바쁘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내주하신 이가 누구예요? 나의 대원자가 누구예요? 나의 변호사가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변호사 되시는 양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더 잘 알아야 돼.
내가 뛰는 것보다 더 많이 뛰어야 돼.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그 대원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인지되는 순간부터 의식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춰내고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찾아오시는 이가 아니라 밤새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아침을 맞이해서 깨어나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강의 때 항상 얘기하는 거, 시간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24시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24시간의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조차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무의미한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최하 10%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조장하시고 만드시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에게 10분의 1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우울증을 또 그거에 동반된 상대적 결핍 장애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저도 공황장애를 겪었고 우울증을 겪었고 상대적 결핍 장애를 다 겪었어요. 네, 아이가 계속 유산되면서 오는 우울증과 그리고 다른 산모들과 저를 보면서 그리고 지나가는 유모차를 보면서 상대적 결핍 장애를 느끼기도 하였고, 정말 많은 일들 속에서 공황장애도 느꼈고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홀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누구냐? 내가 네 아빠야. 이 땅에서 너를 고아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너는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죄송함이었어요. 14일 동안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셨고 삶을 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계획과 다르다 하여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였다 하여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나는 내 육체로 낳는 아이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께서는 아니라 하시면 그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인정합니다. 제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실 아이들이 있으니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라고 일어설 때에 갑자기 제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제 고집대로 제 뜻대로 우겨싸움을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이 있기에 제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할 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버지께 절을 합니다. 정말 죄송해서 두 손을 모아서 싹싹 빌기도 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다 취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서 실제적인 말씀이 실제화되는, 말씀이 체질화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 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안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모두가 저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느 것 한 사람이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고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시당할 만한 일이 없고요. 무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 생각보다, 내 마음에 처한 상황과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목말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수살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그 편안함 속에, 안전함 속에 놓일 때는 어떠합니까? 잊어버립니다. 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내주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내 식대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내 루틴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해결할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롭게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외로운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롭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로운 상태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외로우면 하나님을 내가 외롭게 두었구나. 내가 불안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불안한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정말 무엇이 우리의 꿈을 잃게 하였을까? 한번 그걸 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건 바로 자신이에요. 보호자가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거냐면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겠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이 그 다음 이제 코스예요. 대답은 언제나 불편해요. 댁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 막 엄청나게 울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마음에서 막 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 중에 막내가 꿈이 많아요. 이 친구는요, 어느 날 의사가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경찰이 되었고요. 또 선생님도 되었고 다채로운 꿈을 막 그려나갑니다. 이 친구 또 보면은요, 뭔가 많이 상상을 하면서 벌써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던 중에, 그렇게 꿈이 많던 아이였는데 그러던 중에 불편한 환경으로 청소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이 친구에게. 그리고 지금은 꿈이 하나밖에 없어요. 독립이에요. 현재 꿈은 독립입니다. 그렇게 꿈이 많고 퐁실퐁실 몽실몽실하던 아이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암기력도 되게 뛰어났었는데 어느 순간 그 아이에게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서 청소년 우울증이 찾아오고부터는 아이가 화가 가득하고 독이 가득 차고 그리고 오롯이 지금의 그 아이의 목적과 목표는 꿈은 독립이에요.
대한독립 만세도 아니고. 그럼 독립에 필요한 필요 요건과 충분 조건을 그가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꿈을 잃게 만들었을까? 그 안에서 몽실몽실 퐁실퐁실 꿈을 꿨던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꿈들을 잃게 되고 오롯이 그 현상에서 현재에서 그 상황과 환경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것만이 그의 꿈이 되었을까? 그건 바로 자신이고 보호자가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호자에 대한 믿음이 상실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집은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 여기서는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느끼는 거예요. 바로 보호자, 부모와 자녀의 믿음의 관계가 깨졌다. 상실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집의 가치가, 집의 목적이 상실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이는 더 이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집이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마음껏 꿈을 그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내가 안전하다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 누렸기 때문에,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에 꿈을 마음껏 꾸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10대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들과 계속 소외와 결핍으로 아이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왜 있겠습니까?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엄마와 아빠가 있다라는 것, 집이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불편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 이유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함을 느껴야 하고 지지를 받아야 돼요. 바로 그러한 곳이 1차 사회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가정이 무너진 환경에 사는 아이들은요, 결핍 현상이 말도 못합니다. 아까 말했던 바로 사회관계망에서의 바로 결핍이에요. 상대적 결핍장애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아니라 100%가 사회적, 상대적 결핍장애를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기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격 장애가 일어납니다. 함부로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고 잘 웃지를 않아요. 화가 많고요. 짜증이 많아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나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나 사역의 현장에 있는 아이가 그렇다면 바로 그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왜 저래? 라고 아이에게 삿대질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눈으로 잣대를 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아프다, 상대적 결핍장애 현상을 겪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가 마음껏 꿈을 꾸고 그려나갈 수 있었던 그 사랑, 그 지지받았던 그 환경 속과 지금의 환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어른이 만든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생긴 거 없어요. 모든 환경은 어쩌다 보니 생기는 것이 없어요. 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모든 부부관계는 쌍방이에요. 제가 지금 거의 2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상담 사역을 하는데 25년을 상담 사역해 오면서 단 한 번도 일반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제일 먼저 가정사역입니다. 가정을 먼저 지켜야 돼요. 이 나라 또한 가정을 먼저 지켜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가정이 1차가 먼저 세워질 때 2차 학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학교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운다? 잘못된 거예요. 가정이 세워질 때 1차가 세워질 때 학교가 온전히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질 때 나아가 사회가 결성되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의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정말 아이들이 안전함과 마음껏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학교, 2차 학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2차 학교에서 같은 또래 형성 속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 분열과 단절과 또 다른 화합과 도모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다시 사회화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오해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정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부모이든 조손이든 믿고 지지하는 자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안전하다라고 믿는다면 결코 상실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이 미디어나 현장에서 듣고 있을 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든다. 조선족 가족이기 때문에 병든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 집이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다워야 하는 거예요. 바로 호주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지지를 받는다면 그곳은 더욱이 안전한 곳인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 한 사람, 나를 믿고 지지하는 자가 있다면 아이는 돌아오는 겁니다. 제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학교 시절에 엄청 많은 방황을 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서 그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면서 그 아이가 처한 상황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아이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귀로 듣는 모든 것들과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나쁘다라는 것은 뭐예요?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 선한 삶은 뭐예요? 선한 선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겠죠? 네, 그 아이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얘 집을 나갈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지지하고 사랑하고 안전함을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고백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제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우리 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아이들이 다 동일합니다. 지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어떻게 해서 너 같은 게 태어났니? 라고 하고 너는 문제야 문제 라고 한다면 억압이죠. 제가 웃고 있지만 참 슬픈 거예요. 억압과 학대는요, 칭칭칭칭 밧줄로다가 몸을 감고 어디 가둬 놓고 때린다고 해서 그건 엄청난 학대죠. 그건 폭력이에요. 범죄예요. 네, 그런데 마음의 학대도 어때요? 범죄예요. 억압은 말로, 눈으로, 입꼬리로, 표정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억압이에요.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이 억압이에요. 그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학대예요. 밧줄로 묶고 묶지 않고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안전함을 느껴야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감기라는 걸 알았을 때는 얼마나 거뜬히 병원 문턱을 넘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도 모른 채 아파요. 그러면은 가기를 꺼려하고 두렵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전함을 느끼고 느끼지 않고의 차이예요. 결국은요, 안전함과 지지를 받는다는 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강아지도요,
제가 강아지를 24년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요. 밥을 줄 때 누구 걸 줘요? 누구 걸 먹겠어요? 아무나 주는 걸 먹지 않아요. 꼭 밥 주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요. 왜? 믿지 못하는 거야. 얘가 나한테 독을 주는 거야. 아니면 내가 나한테 먹을 거 주는 건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안깁니까? 주인에게 가서 안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족 구성원이 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와서 안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전함과 지지, 다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강아지 민물조차도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지정의가 있는데 사람은요 관계를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그대로 우리는요 그의 계획과 인도함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음의 차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팩트예요. 믿음은 상실한 채 그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상실한 채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그는 그 순간부터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서 그 길을 내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분명히 죽는 그가 잘못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의심과 지탄과 공격이 그를 그로 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어긋나는 것을 선택하지? 이미 내게 있는 선입견과 잣대가 내 남편을 향하여서 찌르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 반대되는 길에 서서 가는 거예요. 내 부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정에는 소홀할까? 바로 그 소홀함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서 사랑과 지지와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사망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기뻐하십시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아굴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어디나, 그곳이 어디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속내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그 무겁고 힘든 고리 땡땡 울리는 나를 끌고 어떻게 가요? 병원으로 갈 때 주사를 맞고 처방을 받고 그리고 약을 먹고 나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결단은 누가? 내가. 결단은 반드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아이에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큐티책이 빈 공간이고 숙제를 하지 않고 핸드폰에 집착하고 있고요. 가상세계로 삶의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말은 들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공격이고 비난으로 들리고 부모의 표정이 자기를 비난하고 찌른다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입이 자기를 저주하고 아프게 하고 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숙제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 좀 이따 해야겠어. 그리고 교사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혹은 했는데 안 했어요. 모호한 이야기로 거짓을 꾸며 나갑니다.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늘어나게 되고 핑계가 많아지게 되고 남의 탓을 하게 되고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짜증과 분노와 화와 혈기가 드러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본인만 맞고 나머지는 틀리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다른 것이야 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틀리다, 맞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더 이상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루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경찰도 안 될 것이고 국회의원도 되지 않을 것이고 교사도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제 조건이 있죠. 공부를 해야 되고 성실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그가 꿈꾸던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너의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꿈, 너가 그리는 소망,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 될 것인지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너의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너의 비전이야.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인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의 바로 꿈인 거야. 내가 묻는 질문은 그거야. 너의 직업이 궁금해서가 아니야. 지금 너의 직업은 학생이고 딸이고 지금 포에마에서 분리수거 담당이지 않니? 이보다 더 정확한 직업이 있니?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제 멈춰. Stop. 내게 내가 하는 무수히 많은 부정적인 말들과 내가 다른 이들에게 하는 모든 잣대의 말들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Stop. 더 이상의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괴롭히는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그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삶이 망령된 거짓에서 푸른 초장으로 나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거짓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거짓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시작되면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도 말씀이 시작되면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과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면 말씀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분명히 잠을 잡니다. 사탄은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이 친구의 삶이 망령된 거짓에서 푸른 초장으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지체가,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망령된 거짓에서 푸른 초장으로 나오기를 기도하고 촉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 바로 주님의 귀한 백성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틀렸는지 맞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틀리다 맞다라는 것은 존재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보자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다른 인생을 선택할 때에 그 다름에서 그들이 처한 곳이 악하고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바로 푸른 초장 빛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의 삶, 지지하며 기도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하여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 주님의 기이한 백성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울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찾고 계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가요? 안 갑니다.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 인생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걸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망대를 들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저를 책망하여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당신의 책망함이 내게는 유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번 stop. 나의 삶에서 멈춰야 된다고요.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stop. 멈춰야 돼요. 내게서 계속 화가 나고 알 수 없는 분노와 짜증이 일어납니까? stop.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분주한 것은 좋은 삶이 아니에요. 다시금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만드세요. 우선순위를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또 한번 묵상하세요.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반드시 그 하루 24시간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매일매일 작정해 보세요. 스탑, 멈췄다면 여러분 think,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단절되었던 것일까? 내가 왜 아프기 시작하였지? 주님은 분명 그 자리 그곳에 계셨는데 변함없으신 그분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나를 묵묵히 바라보시며 기다리셨는데 우리를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고아로 두시지 않으셨고 광야 가운데 홀로 버려두시지도 않았고 언제든지 믿고 찾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언제든지 모든 것을 너희가 의지하고 간구해라 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기도할 것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줄로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모든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해결한 뒤에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하는 역순환적인 삶을 나는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멈추시고 반드시 think,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간구하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기만 한다면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안에 파고들어서 주님과 내주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역순환이 아닌 정말 순환이 되는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해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stop, 멈추시고 think, 생각하세요. 세 번째, choose,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차단했어요. 신뢰를 버렸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분을 그분의 자리에 안전하지 않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왕의 자리에서 왕의 보좌를 넣다 뺐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2주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을 반드시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나를 그 어미의 태에서부터 복중에서 나올 때 내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시가 누구시라고요?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믿고 지지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5절에서 16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STC, Stop, Think, Choose. 그래서 이 STC 훈련을 통해서 절제와 결단을 배워가기를 권면합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성격이라면 그러한 루틴이 잘 안 잡힌다면 매일 작정하면 돼요. 매일매일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안 되면 끊어요. 아침, 점심, 저녁 새끼 끊듯이 끊어서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단계를 개의 단계로 계속 옮겨 가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야 돼요. 주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속속들이 교회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사회도 문제고 직장도 문제고 자녀도 문제고 부인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다 문제야. 다 플라블럼이야. 다 트러블한 거야. 다 테러블한 거야. 그런데 우리 시각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만사 오케이. No problem.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고정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 행동의 액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손을 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제 손을 잡지 않으셨어요 라고 한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신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치료자가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카운셀링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디서 방황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싶으세요? 제가 만난 청년이 있는데 25살의 여자 청년이에요. 공대생이고 이 청년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나는 방목형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해요.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걸 옆에서 우리 손님이셨어요. 옆에서 이렇게 돌보는 걸 보면서 부모는 자녀를 저렇게 돌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어느 날 저에게 차를 마시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니까 밖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하더니 사장님을 보고서 아이가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딸인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손 먼저 씻고 와서 혈당을 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왜 아이가 혈당을 잴까 하고 귀를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혈당을 재고 주사를 맞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서 가만히 웃으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아이는 또 능숙하게 또 꺼내서 혼자 주사를 맞고 다 하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왔을 때 또 다른 아이가 와 있고 그 아이에게도 돌아왔을 때 가서 손을 씻고 와라 간식 먹자 라고 얘기하는 사장님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또 몇 번을 더 와도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손을 씻어라 와서 간식을 먹자 이제 포에마에 들어가서 너희들 할 일을 하고 있고 큐티를 시간을 기다려라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몇 번 지켜보다가 제가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질문한 것이 부모는 다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아팠어요.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부모가 안 계시는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이 청년이 이래요. 참고로 저희의 부모님은 다 계십니다.
그리고 사장님처럼 교회를 다니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좀 사투리가 있는 거 보니 아랫지역인가 봐요. 라고 했더니 대구에서 왔다고 해요. 자기 부모님은 너무너무, 아버지는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 그래서 가정보다 일을 더 많이 하셔서, 잠만 자러 들어오시는 분.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는 교회를 더 사랑하셔서, 새벽에 나갔다가, 본인들이 잠을 잘 때 들어오시는 분. 그래서 한 번도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 가정. 이 가정에서 이분은 살아간 거죠. 회사에서 아버지는 분명히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자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구석구석에서 그 여종의 손이 마르지 않고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어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가정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정말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다가 청주로 충대를 원해가지고 공대를 다니기 위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혼자 독립해서 와 있는데, 생명공학부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예요. 지금 현재 우리 포에마에서 수학과학을 가르치게 됐는데, 어찌됐든 이 삶의 구도에서 이 부모님과의 통화를 하고 지금 이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청년의 삶에서 빠져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정이 안전하다는 것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를 기다리고 환영해 주는 것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를 만났을 때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없었고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서울에서 학교를 마저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삶은 대구에 없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역마살이 있대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MZ세대가 저에게 역마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당신은 타고난 전도자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나 봅니다. 전도자는 한 곳에 머물지 말아야 되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엑셀런트, 아주 퍼펙트한 기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지금부터 저와 단 5번의 상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였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돈을 내야 되냐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돼요. 하면 커피를 계속 5번 오셔서 사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5번 하고 나서 5번째가 되기 전에 4번째에 그의 마음이 열렸고 이제 하느님을 다시 재영접하는 바로 아까 말했던 치유가 아닌 어느 부분이요? 치유는 이미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가질 것을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을 때, 내 이야기가 나올 때 치유는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작정하고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작정을 하였고, 그리고 5번째 약속대로 마지막 만남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도움이 된다면 저는 내년에 다시 정시를 보려고 하니 그렇게 준비해서 제가 저의 실력을 체킹받고 그리고 생명공학부를 가려 하니 저는 수학을 뛰어나게 잘하고 저는 취미가 미적분 푸는 것이며 그리고 생명과학을 풀어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그 부분을 맡아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 저에게 그 부분이 가장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이 청년을 치유하시고 우리 포에마에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해서 당신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레나데 선물입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냐면요. 제가 이분을 보고서 놀랬던 것이 이래요. 아이들에게 진단지를 딱딱 맞는 시험지를 그 아이에게 맞는 시험지를 나눠준 후에 풀게 합니다. 문항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를 긁어가면서 수포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막 풀고 있는데
그 뒤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풀지 않아도 돼요. 못 풀게 했으면은 풀지 마세요. 어려운 거는 별표를 치세요. 풀 수 있는 것만 푸시고 틀린 답이 나왔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푸세요. 그러면 제가 가르칠 게 더 많아지니까 저는 좋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그 멋짐을 제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번에 합격.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당신은 봉사를 하겠다 하였으나 나는 당신에게 페이를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여서 그가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아야 돼서 밤늦게 야간에 편의점을 가서 일을 하고 새벽에 돌아와서 또 쪽잠을 자고 자기 공부를 하느냐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퍼펙트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충전하여 주었구나.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항상 빠져 있었던 자기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굴레 속에서 하나님이 이토록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대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청주로 이전에 오는 동안 25인이 얼마나 많은 이전이 있었겠어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청주까지 딱 아는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밖에 없는 곳에 이 여학생을, 이 여자 청년을 우리 골목 바로 다음 골목에 심어 놓으시고 이 카페를 찾아오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도움을 충족하게 하시고 또 그의 아픔을 쓸어내리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셨구나. 이 청년도 청년의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밥을 건네는 사장님의 그 손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고 나에게 이렇게 퍼주는가 싶어서 나에게 뭘 팔려고 하나라고 생각했대요. 우리 카페에 오거나 샵에 오시는 분들,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왜 이렇게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나를 바라보는가? 그럼 이렇게 뭐를 이렇게 자꾸 주는가? 이래가지고 도망가야 되나? 오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더래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은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이번에 좋은 것이 생겨서 자취생에게 먹을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망고와 김이 아주 귀한 것이 생겼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온 식구가 우리 포에마와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 쥐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와요? 여유, 한 뼘의 여유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여유,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고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 안전함 속에 여유 속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움켜쥐지 않고 내밀 수 있는 조건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도 줄 수 없는 평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나셔야 되겠고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단계로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사시는 우리 모든 제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린 청년이 정말 그 보호받던 자리에서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다가 이곳으로 찾아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나의 아버지, 지금 이 안에 자정하시사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샬롬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루실 모든 계획들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우님들이 되기를, 우리 제자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울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주저하며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 자녀는 그래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자녀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아버지의 우리 물질의 문제, 우리 사회의 관계망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해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곳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에 간구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열망으로 간청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자백함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아버지 안에게 주신 기쁨이 샘솟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아버지의 비전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신학교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분케 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장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학교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살아있는 아버지며 기도 가운데 세워진 주의 성전, 아버지께서 세우신 학교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한 번 수업이 남았는데요. 책을 반드시 읽으시고요. 오늘도 이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를 꼭 참고하시고 마지막 다다음 주에 보내드리는 그 자료를 마저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레포트의 주제는 그때 마지막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